참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또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우리가 첫 절에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 여기에 비로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로소 가르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 이것을 비로소, 이 말이죠. 비로소. 지금까지는 그 말을 아주 우리 주님이 절제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가르치시는. 지금 제자들이 따라다니는 예수님은요, 전능의 능력을 가지시고 정말 그분이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절대로 우리 주님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자기들은 우리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할 만큼 주님에 대한 그 확실히 정말 따르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적과 표적들을 볼 때 제자들이 진짜, 야, 이분만 따라가면은 우리 출세의 길이 열렸다, 그렇게 마음을 가졌어요. 이분이 제자만 되면은 우리 살 길은 열렸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나중에 가서 이들이 하는 그 행위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예언하시는데 그들은 길 가면서 서로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그렇게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옆에 제자들은, 야, 너네만 그러면 우리는 뭐냐 하고 핀잔을 하고 막 싸우고 말다툼을 하고, 이런 부분을 보게 되고,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목적을 지금 모르는 거죠. 지금 전혀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과 다르게 이렇게 답을 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 출세를 위해서였든지 어쨌든지 간에 우리 주님이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그것을 보았고, 그러니까 이분만 함께 하면 뭔가 된다, 그런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내가 죽을 거라는 것입니다. 아니, 부활한다 이 말은 제자들이 마음에 두지도 않았어요. 왜? 사람이 다시 산다는 건 생각지도 않아요. 이 말씀이 맞는데, 귀로 분명히 들었는데 얼마나 고정관념이요, 얼마나 인간의 이 각인된 이 불신앙과 고정관념, 이 털이 아집이 강하냐면은, 전에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전에 선례가 많이 있었다면 이분도 그렇게 살아나겠구나, 그렇게 받을 텐데, 그런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유의 지금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부활 자체는 생각이 안 두었어요. 문제는 죽임을 당한다, 죽는다, 아니 뭐다, 이분이 죽어버리면 우리는 뭐냐. 지금 우리가 이분을 이런 소신을 가지고 따라가고 있는데, 아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여기에서 말한다는 여기에는요, 제자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그 아주 명을 걸고 따라가고 있는데, 모든 것을 걸고 따라가고 있는데, 이분이 죽는다, 우리는 뭐냐, 닭 쫓던 개 아니냐, 이거 굉장히 지금 어려움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 예언을 지금 비로소 지금 했다는 것이, 가르친다는 것이. 그리고 이 비로소라는 말이 중요하고, 앞에 이때로부터 이 말이죠. 이때로부터. 같은 말. 이때로부터
비로소. 이 두 단어가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우리가 그 앞에를 읽어봐야 이 답을 알아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지금 16절 보고 있는데 13절부터 그 이하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한 복음의 답.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면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아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서 소문이 쫙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막 선포하고, 그리고 심령이 간다는 데는 복이 있나니 저에게 천국이 될 것이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전혀 이 세상을 받지 않는, 아니 심령이 가난한 우리는 복 있는 것이 아니라 불행합니다. 그때 복이 있다 하고, 아니 너희에게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는 자 복이 있다. 하늘에 상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천국이 너희 것이다 말씀하시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이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세상에 전혀 가르쳐보지 못한 그런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세상에 한 번도, 요한복음 15장 24절에 나오죠. 이 세상에서 한 번도 있어보지 못한 그런 표적들을 예수님이 행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너희 중에 하지 아니하였다면 너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면 내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희 죄를 사해주러 온, 구원하러 온 구주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너희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인생 문제 절대 못 벗어날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죽으면 영원히 지옥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멋부리고 자랑하려고, 나를 과시하려고 이런 표정을 해낸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알고 너희가 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표적들을 다 보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도 저분은 그냥 침례 요한, 죽은 침례 요한이 살았다. 그렇게 말을 하죠.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일이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게 완전한 복음이다 말이죠. 이게 완전한 복음. 이게 완전한 복음. 왜 완전한 복음입니까?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지금 사람의 육체를 입고 계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돼요. 아멘. 알아보아야 됩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아야 되고 믿어야 구원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9장 9절로 10절 10장입니까?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분을, 예수를 주로 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인가도 말했죠. 성령으로 아내하고 주를,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반드시 예수님을, 육체를 입고 있는 나사렛 이 예수, 초라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예수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삼위일체로 말하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말했듯이, 그리고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고백했듯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이 거기에 있단 말이죠. 이분을 건너뛴 지금 영으로 막연하게 그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이 안에 맞기는 맞는데 구원이 없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 맞다니까, 신이 맞다니까요. 이걸 창조하신 하나님 신이 맞는데, 우리를 창조한 신이 맞는데 예수를 건너뛰고 믿어서 구원이 없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준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사단이 그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분이 없이 구원이 없어요. 고린도서 1장 20절 이하도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그렇게 완전한 대로 세우기 위함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육체의 죽음이 없이는 그 육체의 중보가 없이는 구원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관계 자체가 안 돼요. 안 돼요. 요한일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거짓 선지자 누구냐? 아버지와 아들을,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자라. 요한일서 5장에도요, 예수를 주로 믿지 않는, 주를 믿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랬습니다.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건너뛴 구원은 영원히 없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인간 사이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그래서 육체를 입고 계신 예수, 지금 오늘 오전에 그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담보하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인간이 멸망하자 바로 찾아오셔가지고 여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가 여자의 그리스도인데, 그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에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아멘. 그게 오늘 본문 아니에요. 누가복음 1장 24절입니까?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노라. 소름 끼치잖아요. 그 천사를, 하나님 보좌, 우리가 가장 멀게 느끼지는 이 전지전능하신,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이 전능의 우리 하나님이요, 영광스러운 참신이신 그분 보좌와 연결이 팍 되어버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천사가 직접 그 메시지를 가지고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그 천사가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오십니다. 아멘? 아멘.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가 와서 꿈으로 나타났든지 환상으로 나타났든지 어쨌든 그분이 내 보좌와 연결되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 보좌가 그게 실제 있고 그 나라가 실제 있고 그분이 진짜 계시다. 아니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직접 찾아오시기도 하는데,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천사를 파송하신단 말이죠. 아멘. 그 천사를 통해서 하늘 보좌가 이어져.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과 매칭하고 하나님과 늘 얼굴을 배웠던 그 천사가 지금 나에게 심부름을 왔어. 메시지를 들고 왔어. 바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런 역사. 그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에 하나님이 천사를, 가브리엘 천사, 심부름하는 천사를 그랬죠. 메시지 전달하는 천사. 그 천사를 보냈는데 그가 마리아를 찾아왔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 역사가 그렇게 바로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그 확신을 주고 있단 말이죠. 아멘. 그분이 그렇게 해서 잉태되시고 그렇게 해서 성탄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됐다. 마리아가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요. 이 말이 답이라고 그랬죠. 사내를 알아버렸다. 그 사내를 안다, 이거는 히브리어 야다는 말로 경험하다는 뜻이요. 성을 경험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미 그렇게 됐다면 그가 불법의 자녀인가? 혹시 거기에 잉태되어 있던 게 지금 여기서 나타났는가? 이거는 완전히 큰일 나는 것입니다. 내가 사례를 알지 못하는데요, 전능자 하나님 앞에, 그 천사 앞에서 그 말을 할 때, 그러면 그에게 잉태되는 이것은 인간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죄의 후손 아담의 씨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 유일한 이
역사.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은 이 예수가 그 예수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답이 되는 거죠. 이 예수가 그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분이시기 때문에 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전한 답이요, 육체를 입고 계신 반드시 이 예수, 나사렛 예수 이를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어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진짜 믿으면 치욕이 일어납니다. 아멘. 불가능은 가능하게 됩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가난도 반드시 부욕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왜? 이분이 고린도서 8장 9절에요, 부유한 자로서 내가 하늘 부자로 버리고 너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가난을, 당신이 부유를 버려서 대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언어를 붙들 때 여러분 이 안에 있으면 점점 부도날 구멍들이 막혀지고 점점점 물질의 풍요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이 아니고 대속을 하셨다니까요. 역사 속에서 그냥 근거도 없이, 역사적 증거도 없이 막연하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현혹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라니까요. 역사적으로 직접 그분이 이 땅에 나타나셔가지고 그 원래 실제적으로 이게 값이 100원 만원, 그럼 이거 잊어버렸으면 만원 갚아주면 되잖아요. 그래야 이게 해결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죄값, 사망, 저주와 재난, 재앙의 값을 그분이 합법적으로 죄 없으신 그분이 갚아 줘버렸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자유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주사 맞아도요, 아무리 병 가도요, 이분이 어려없이 안 낫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왜 망해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일반 원천 가운데 만들어 놓으시고, 주사 맞으면 낫게 해놓고, 그 다음에 치료받으면 낫게 해놓고, 약 먹으면 낫게 해놓았습니다. 우리는 주사 맞고 약 먹고 수술하더라도 그분이 은혜를 알고 구하면서 감사하면서 은혜를 누리는데, 감사하는데, 그들은 아니다, 이 의사가 한 것이다, 내가 돈 주고 한 것이다, 요렇게 해서 망하는 거다 말이죠. 아멘. 하나님의 대속의 은총인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없는 인생은요, 천하 없어도 망하는 거예요. 뭐 아무리 돈 많아도 안 돼요. 아무리 글쎄 많아도 안 돼요. 아무리 잘나도 안 됩니다. 아무리 명예가 대단해도 그건 어느 날에 옵니다. 10편 75편 10절에 꺾일 뿔과 들릴 뿔 어느 날 꺾여버려요. 하나님 놔두지를 않습니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갈릴리, 나사렛, 아주 못 사는 동네 갈릴리, 나사렛, 그 요셉이라는 어줍지 않은 그 한 사람, 그 가정을 찾아가서 그 길을 통해서 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다니까요. 아멘. 그 가정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인간의 답이 이 땅에 들어왔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나단들이 뭐랍니까?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오려면 이 예루살렘 이 왕국에서 나오지, 그 나사렛 요셉의 목수 아들 뭐 거기서 선한 것이 나냐?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절대 여러분, 우리 주님은 높은 데 계시지 않습니다. 아멘. 정말 낮은 데 계십니다. 아멘. 이 낮은 데 계신다는 것은요, 여기에 높낮이라는 것은 뭐 명예, 건세, 물질 말이 이걸 낳고 맞고 부자 가난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낮은 자,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 아멘. 심령이 하나님을 사모한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정말 겸손한 자, 여기에 주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죠. 아멘. 우리는 진짜요, 너무 멋진 것입니다. 그리고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 아마 어마어마한 부유를 가지고 요 수준은 되어야 내가 너희를 만나주고 구원해 주신다. 그럼 우리는 뼈 빠지게 구원받기 위해서 돈 벌어야 돼요. 죽자 사잖아요. 필요 없어요. 완전히 몸이 바스러지도록 벌어야 돼요. 왜?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유튜브 다 떠있죠? 저 티벳이나 저런 데 가보세요. 불교도 종파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는 5.1배가 있어요. 무릎, 양쪽 무릎, 양쪽 발꿈치, 이마 요렇게 엎드려서 절을 해야 돼요. 5군데 점을 찍고 절을 하고 한 그릇 먹고 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그 하는 순례, 자기 승기라는 그걸 순례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다 떠 있습니다. 나무 슬리퍼 같은 거 2개 손에 딱 끼고요.
도장 찍고 일어나서 한 발 또 도장 찍고 주위에 사람들이 따라가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인터뷰를 막 하지 않습니까? 우리 KBS 가갖고요 세계 무슨 뭐 다큐멘터리에서 그런 거 다 찍어 올려놨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진리를 찾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찾기 위해서 주위의 사람들은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일을 찾냐고 사단이 이렇게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구원 아무도 못 받았어요. 여러분 뭐 5.1배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아무도 여러분 구원 못 받았어요.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받습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게 완전한 구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죽 베드로의 그 말씀을 받고요 바요나 시므나 네가 옳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아멘. 네, 그분을요 구원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면 주님이 내게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분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아멘. 없게 돼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이 무엇인가를 딱 정의를 해줬어요.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믿는 이것이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것이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게 완전한 복음이다. 그럼 왜 그것이 복음이 되느냐? 또 그리스도 우리가 사문약 쭉 알고 있죠. 이렇게 창세전부터 그분은 이미 설정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망했을 때 첫사람 아담에게 찾아와서 바로 주셨던 그분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수많은 피조산을 거쳐서 수없는 기간 동안 계속 떠벅떠벅 마리아 때까지 걸어오고 계셨던 그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마리아를 통해서 성타에서 성탄하신 그 분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이면 끝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혹시 나를 떠나 혹시 문제 있으면 이를 붙들어라. 내 아들을 붙들어라. 이게 예수 버리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십니다. 이게 버리지 치료 일곱 마디. 예. 예수를 버리지 않는데 왜 예수가 답이 되느냐? 딱 정리해보니까 이 일곱 마디예요. 이렇게 하면은 딱 하나님과 버리지가 딱 돼버리는 것이. 그러면 이제 흑암은 무너지고 우리는 이제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요, 제가 왜 이 설명을 계속 하고 있느냐? 지금 이 답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요, 예수님이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내어줌이 되고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인데 부활하는 놔두고 죽는다는 얘기 제자들이 충격을 받아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쫓던 이들이 갑자기 공황에 빠져버린단 말이죠. 죽음을 말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미리 답을 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그때로부터 이때로부터 그리고 비로소 이 말인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수님 당신이 인생의 답이 무엇이고 너희가 정말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는 답이 무엇이고 구원의 답이 무엇이고 앞으로 너희가 세상에 전달해야 될 답이 무엇인가 너희가 이 답만 붙들면 절대 두려워할 것 없다 문제될 것 없다 이걸 미리 알려주고 비로소 당신의 죽음을 예언하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지 않으면요 이 죽음을 말하면 너무 큰 충격을 받기 때문에 그래도 제자들이 충격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철저하게 우리를 사람 가운데 관리하시고 배려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자기가 그리스도이다 이 답을 여기에서 딱 베드로의 술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 그랬잖아요. 이 베드로의 입술을 하나님이 썼을 뿐이지 하나님이 그 답을 주신 거란 말이죠. 아멘. 베드로가 여기서 답 냈으면 절대 부인 안 했죠. 아멘. 조금 있으면 싹 부인해버리지 않습니까? 저주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감람산 부활 40일 각인해서 11분이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부활 각인해서 완전히 이분이 진짜 자기가 여기서 고백했던 그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걸 입술로 고백을 전부 다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멘? 네. 그게 진짜 신앙 고백이단 말이죠. 거기에서 완전한 답이 나와버린 것입니다. 그때 그분이 말씀하신 그게 바로 이 말이구나.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바로 이거구나. 이거였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이 미리 그 답을 주셨구나. 모든 제자들이 그걸 수긍하고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완전한 복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믿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완전한 답입니다. 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의 저주와 재난, 재앙 모든 재앙 완전히 끝내버렸죠. 다 이루었다. 완전한 죽음으로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불가능한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 완전히 불가능한데 살아났다. 그걸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3위로 말하면 하나님이시다. 요거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이제 드디어 그분이 그리스도, 구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고 창세전 당부하신 그 그리스도고 바로 아담이 망했을 때 바로 찾아오셔서 주신 그 여자의 목소리고 구약에 수없이 피의 제사를 흘렸던 짝을 잡았던 그 피 흘린 양들의 실체이시고 애굽 430년 그 재앙에서 빠져나올 때 어린 양을 잡을 때 바로가 손들어버린 그 피 바른 그 죽은 그 양의 실체이시고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의 마리아 테로 성태되고 인간하신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의 흐름은요 창세전부터 쭉 훑어버리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이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 누가복음 24장 여러 군데 말하고 44절 뭐 27절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알아보는 이것이 완전한 답인데요. 이제 너희가 이 답을 확실히 가졌느냐? 그리고 뒤에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미 예수님 이들을 부인할 거 몰랐겠어요. 다 알았지. 부활하고 나면 답 낼 것까지 이미 예수님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너희가 답 내고 나면은 뭐 하라고요? 진짜 내 제자라고 오늘 본문에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밑에 제자의 이게 제자의 도 아니에요. 챔자. 우리 지금 제목대로 참 제자의 도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이게 제자의 도 아닙니까? 이미 제자들이 도망갈 것도 예수님 다 아셨다니까요. 베드로 부인할 거 아셨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세요. 베드로가 정말 사단의 꼬임을 당하고 있을 때 시몬아 시몬아 내가 너를 마귀가 사단이 밀가루로 하는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른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연약해서 헤매고 있을 때 거듭이고 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답을 얻고 일어나거든 뭐하라고 하십니까? 내 제자가 참 제자가 되라. 그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에 진 십자가 내가 앞으로 지고 간 이 십자가를 지고 너희도 목숨을 내놓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제자의 도입니다. 제자의 도. 우리 이렇게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요 얼마나 매력있고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 복음을 제대로 알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요 나사렛 한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한 청년이 나타나서 가는 데마다 이상한 것을 가르치고 다니는 것입니다. 가는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그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우르르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이분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 당시로 돌아가 보세요.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 보통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 선택 잘못하면요 유대 지도자들이 가르친 거기에 이단으로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육신적으로. 그런데 이분은 능력을 해하고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청년이 노대기 같은 덧옷을 걸치고 수많은 무리를 끌고 다니시는 거지. 이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로 돌아가 보세요. 저는 돌아가서 생각해보니까요. 이야, 이게 진짜 완전히 이게 너무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이게 사느냐 죽느냐 달려있고 내가 망하느냐 하느냐 달려있고 이 선택을 잘못했다가 내가 완전 망하려면 초계당할 수 있고 유대인들에게 초계당해버리면 장사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모든 관계를 끊게 만들어버립니다. 학교도 못 다니게 공동체 생활을 끊어버려요. 근데 저분을 따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그분이요 이분을 선택했다가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됐나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되는 말이에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멘. 제대로 선택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그분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경이롭지 않습니까? 이거 아주 막 소리 넘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분이 그리고 나서요 이분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요 전 세계 지금 약 뭐 240여 개 나라가 있는데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종족의 중심에 딱 석권했습니다. 아멘. 아멘.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모든 역사가 그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단 말이죠. 불신자들은 몰라요. 그들이 싸우고 있는데 왜 싸우는지는 모릅니다. 그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는지는 몰라요. 모든 것이 이분을 중심으로 지식, 문화, 문명 그리고 또 수많은 전통 모든 것이요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요 이분 중심으로 떠난 자는 이 예수를 공격하려고 예수님이 공격되지도 않지만 이 아무리 사단이 사로잡아서 어쨌든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우상도 만들고 온갖 전쟁을 일으키고 역사를 전통 가속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해서 망하게 만들고 이게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에 도전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악령 사단이 그분이 완전히 다 이루고 성취해놓은 이것을 가짜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그분의 목숨을 걸고 따라가는 이들은 제대로 줄을 서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가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전 세계는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아무도 우리 지금 전기 싸우고 있는데 대한민국 싸우고 있는데 전기 싸움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르는데요 영적 눈을 뜬 사람 아주 너무너무 선행한 거 있죠. 세계 흐름이 너무너무 선행한 거 있죠. 여러분 모든 이 세계의 중심에는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분 중심으로 세계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분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진짜 답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 끝이 납니다. 아멘.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분과 함께 진짜 행복하시고 이분을 답이라고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분이 예수님 앞으로 성탄절이 타고 내모를 타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탄절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시다. 인류의 구원주이시다. 그분이 삼위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님이라 했으니 그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전달하는 위대한 복음 전달자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